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나의 아빠 하나님, 목소리로 기도할 수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글로 기도 올립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세상이 오염되고 망가지고 질병과 죄악으로 모두가 고통하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이 구원을 이루셔서 건져주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긴 희귀 질병으로 평생 고통당하고 살지만 썩어질 육체만 주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감사인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능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꽃과 같사오니 잠시 누릴 영광과 즐거움과 풍요함에 목숨 걸지 않게 하소서.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 순종하지 못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못할 줄 믿습니다. 건강해지면, 장애가 없어지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잘못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몸으로 섬기지 못하오나 기도와 물질로 힘써 동역하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고 지체들을 돕게 하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희귀 난치병 환우와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 질병과 장애로 활동이 힘든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들, 게임 중독과 여러 중독으로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 그들을 공감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함 속에 부르는 이름. 주님, 나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뭐가 그리 분주한지 주님 부를 틈도 없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소셜미디어와 뉴스와 정보에 시간과 마음을 다 뺏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회복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과 결단을 주소서. 기도만큼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유튜브와 뉴스를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큐티하고 성경 읽기만 겨우 마치고 거의 그런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느라 마음 다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케어해 주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2번이나 받게 해 주셔서 조금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지체나 가족이 가까이 없다면 더욱 힘겨울 텐데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은 변이 너무 많이 자주 나와서 기운도 빠지고 멍한 상태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배설이나 식이생활도 힘겨워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증 환자로 40대 중반이 되니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건강 상태가 됩니다. 새로 맞이한 나를 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육체가 고난이 내 본향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와 즐거움에 빠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복되게 하소서.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채우게 하소서. 주님,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평안한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우연히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녀를 참소하고 회방하여 넘어뜨리려 한다고 성경에서 배웠으니 우리 연약함과 기질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기게 하소서. 좀 평안하고 형통하면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멀리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문제와 갈등 없는 곳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잊지 말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사소한 일로 좀 짜증나려고 하는데 작은 틈을 내주면 더 시험된다 인지하고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정당한 불평, 불만이란 없는 줄 압니다. 스스로 기분을 망치고 은혜를 까먹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항상 간섭해 주소서. 사소한 불평, 불만을 가라앉혔더니 좋은 일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움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좋은 말씀이나 설교, 찬양을 공유한 걸로 칭찬 듣고 축복의 말을 들으니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보람을 가지고 기쁘게 행하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 고마움만 가지고 살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걸 알겠습니다. 굳이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늘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머무는 이곳에 계신 주님, 내가 머무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완전하시니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찾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행위로는 자격 없기에 예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꿈과 환상의 계시도 필요 없고 성경을 펼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수많은 이단과 잘못한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데 자꾸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나를 봅니다. 신앙으로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멸시받고 낮아지는 걸 더 영광으로 여기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게 하소서. 항상 주님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게 하소서.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삶이 예배되게 하소서. 죄와 마귀와 목숨 걸고 싸우게 하시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중심이 되소서. 주님,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상태와 시간 가운데 많은 것 드리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의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중심에 없는 많은 예배와 경건생활과 익숙한 문화와 관계와 건물로 유지되는 교회의 개념으로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의 주인과 목적이 오직 주님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구인 목사나 장로, 권사가 주인되지 않고 교회 건물과 크기가 교회의 본질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오전에 큰 누나와 귀한 자매님과의 만남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큰 누나와 대학교 때부터 교제한 귀한 분인데 나눠주시는 모든 이야기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형 교회나 건물 중심의 교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변화로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누나와 자매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머니와 권사님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시선을 주님께. 주님, 오늘 하루도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대속의 피의 은혜로 누리는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항상 나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많은 한계와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나를 올려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자꾸 나의 행위나 공로로 의미를 찾고 만족을 얻으려는 의지를 내려놓게 하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만 주체가 되시고 근거가 되어 주소서.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내가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한계와 무능감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도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근심과 자괴감을 가지고 살았던 나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았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는 강하십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주는 일으키십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필요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박신구의 행복한 동행일기 2020년 8월 29일 생명이 곧 사명이다. 20년 넘게 인공호흡기로 숨쉬고 거의 누워 지냈지만 익숙한 상태와 생활에 지루하거나 크게 괴로움을 느끼고 살지 않았다. 외부 활동이나 대인관계가 제한적이었어도 나의 일상에 소통이 가능했고 먹는 낙도 누리며 살아서 큰 아쉬움도 없었다. 결국 올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진행성 근이양증, 근육장애와 근육을 사용한 후에 근육을 이완하기 어려운 증상의 악화로 삼킴 기능이 떨어지고 내장도 힘을 잃었기에 수술 한 번에 무너져 내렸다. 죽어도 목에 구멍을 내고 말도 못하고 콧줄로 영양 공급을 받으며 생명 연장하긴 싫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곧 사명인 줄 알기에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난날 동안 항상 나를 돌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야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박신구의 행복한 동행일기 2020년 9월 12일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육신의 고통이 닥쳐온 2020년.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뉴스로 접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불행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올해만큼은 병원도 가지 말고 몸조심해야지 했건만 갑자기 맹장이 터졌고 3시간이 넘는 큰 수술에 내 몸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동안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가 싶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어 기도로 매달려 보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당장 거두어 주실 것 같았다. 그런 기대로 1달, 2달을 버텼는데 아무 응답도 없었고 기대와 소원이 무너져 깊은 절망이 찾아왔다. 그렇게 또 괴로운 시간을 한참 지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징계하심도 아니고 나를 떠나고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라는 확신을 주셨다. 이건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지나간 광야인 거다. 죄를 벌하고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고 진짜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의 자리라고 알려주셨다. 그리고 말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살았지만 정말 삶으로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었던 나를 보게 하셨다. 평생 종교인으로 살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를 나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걸 깨달았으니 다시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광야로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도록 부르셨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책은 전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박신구 작가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이야기였는데요. 복덩이의 행복한 동행일기. 더구나 2021년 코로나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주님과 동행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신구의 행복한 동행일기가 아닌 복덩이의 행복한 동행일기로 책 제목을 정한 것은 박 작가님 모친께서 막내 아들인 박 작가님을 항상 복덩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기인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신구 작가님은 6살 되던 해에 20살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올해 5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24시간 병상에 누워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호흡조차 스스로 불가능한 자신이 손가락 하나로 써내려간 주님과 동행 일기를 기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박 작가님이 출석하고 있는 하남교회 방성일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박신구 작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는 박 작가님의 동행 일기에 대해 크게 이기는 법이 아닌 작게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인 박신구 작가님의 주님과 행복한 동행 일기 중에 기도문 몇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낭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